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고요. 말씀을 다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구는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이 읽은 곳에 있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마다 신문이나 여러분의 뉴스를 통하여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지능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해야 승리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당신은 절망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희망 앞에 서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혜란 것은 서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의 자리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증오하는 것을 헤롯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인류를 위한 강림하신 메시아라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증언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의인인 야고보가 악한 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됩니다.
때에 따라 폭풍우와 비가 와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이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죽음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문제지만 예수를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깊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참하게 참소형에 처해진 이 순교 사건과 오늘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주님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고보도 구출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 본문에 상방된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이 구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요,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영원히 건져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지켰단 말입니다. 순교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의 자리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르는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죽은 걸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은 무교절 기간 동안 유대인의 정치적 봉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성공, 자기 쾌락, 자기 인정받음에 끌려가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되느냐 유익이 아니 되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영광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뻐하고 사십니까? 참된 기도인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습니까? 돈에서 찾지 않습니까? 권력에서 찾지 않습니까? 명예에서 찾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게서 당신의 기쁨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십니까? 인기를 따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인기와 자기 권력과 명예를 따르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로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사도행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망을, 이 세상을 자기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이 당장에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허망하게 그 인생은 끝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서 있으십니까? 세 번째,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이라는 단어를 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의 목원들이 병마와 고난과 아픔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백을 찾습니까? 권력자를 찾거나 돈을 주거나 데모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피난했을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에 눌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방법이 없지 하나님은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지난 그래서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라고 주님이 얘기해도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건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국교회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촌에 있을 때만도 10리씩 걸어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참 비참한, 여러분 요새는 남북이 더 심하게 분열의 고통을 날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 듣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잠대하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참수에 당할 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는 두 군인이 함께 베드로와 세슬에 매여 있고 문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는데 탈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때 7절에 잘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원어 의미가 이두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감탄사로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어야 할 정도로, 원어 의미는 파타소라는 단어로 씁니다. 세게 옆구리를 팍 때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사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때릴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이제 성숙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깊은 믿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잘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광채, 푸호스,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헤롯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은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증오와 분노와 이기심과 불안과 두려움, 권력과 돈과 이념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삶과 함께 하십니까?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 주님의 빛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빛,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띠를 띠라는 말은 단순히 허리띠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일 참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믿음은요, 자기를 위해 인생의 띠를 두르는 것이 아니올지다. 믿음은 주님에 의해 띠를 띄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띠를 띠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 낙심과 절망할 때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보다 더 총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음을 언제나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과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천사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가정이 아직도 구원이 안 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구원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물어보십시다. 저렇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도 마귀를 막아주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오늘은 이 부부에게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간증이 자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게 없으면 그냥 피근하게 믿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과거 받은 은혜로 안 돼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 한 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고. 여러분 정말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깨닫고 쉬네이돈이란 단어예요. 함께 본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인이 깨닫는 것은 함께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인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된 기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깨달음을 얻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은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언제나 짐승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그 6.25의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한국 교회가 깨어서 심각하게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이 나 아닙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당신은 눈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수용소에서 정말 죽음의 고비고비를 하루하루 넘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납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볼 12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십시다. 13절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너 미쳤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이들이 베드로가 꼭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죠. 그랬으면 얼마나 그냥 진짜네, 나왔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미 나눈 사도행전 4장에 써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주님의 증인답게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참성을 당할 수 있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날 밤 감옥에서 편안히 죽음을 준비하며 잠을 잘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베드로는 굳게 믿었고 이 성도들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다 압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있다가 내일 쓰러질 허망한 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정말로 목장 모일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목원을 진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는 듣고 예배는 드려도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이 전혀 대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부부지 무슨 진정한 삶을 나누는 부부란 말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의 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의 기도, 사역의 기도, 필요의 기도, 자백과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병마에 신음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저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저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고난도 유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작정하고 실행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어제 나온 우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